네, 병원들 하셨죠? 네. 자, 오늘 실물교훈 제3장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씨를 받으면 이 생명과 품성이 생애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면 이 품성은 누구 품성일까요? 예수님 품성이죠.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개발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뭐가 없는가 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하면 죄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썩어질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진리고 말씀이고 다 우리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씨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우리가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보면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고 결국은 뭘 받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씨를 받는 것과 씨가 발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씨를 받는 것 또는 씨가 발아하는 것, 씨를 받는다고 우리가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씨가 내 안에서 발아하는 거예요.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 씨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씨가 발아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씨가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씨를 받았지만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싹이 트지 못하고 이 씨가 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씨를 받기는 하는데 무엇을 못하는가 하면 이 씨를 발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길가시고요. 그 다음에 혹은 싹은 틔웠으나 잘 가꾸도록 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돌밭과 가시덤불밭이 그렇습니다. 씨가 죽는 것은 결국 누구도 죽는 것인가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의에 있어요. 씨에 있어요. 그러면 씨가 죽으면 나도? 나를 살리는 거는 그러면 뭐예요? 씨죠. 씨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씨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다 뭐냐 하면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씨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발아해야 됩니다. 즉, 싹이 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 건가 하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나에게 있습니다. 자, 씨를 받자마자 곧 믿음으로 싹을 틔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씨를 받으면서 곧바로 믿음으로 이 씨를 싹을 틔워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씨를 받자마자 곧 싹을 틔웠습니다. 믿음으로. 네. 자, 십자가를 두고 갈라진 두 강도의 운명이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한편에 있던 이 강도는 이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도 듣고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들으면서 뭘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또 보면 볼수록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성품이 아름다운 분인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품성과 내 모습이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맨날 그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흠이 없으신 분인지를 하지 못했는가 하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섰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으니까 나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 생명, 그 씨, 그 예수님, 그거를 이 강도가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면서 바로 씨가 말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한 거죠. 확신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 앞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곧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이제 그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사실은 이 여자를 만나러 올라가셨죠.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물론 물 좀 달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자에게 하고 싶었던 그리고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곤고한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불행한 처지에 있으며 또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그 깊은 곳에 숨겨두고 싶었던 그 있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수치스러운 일들,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또 얼마나 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여자 앞에 드러낸 게 뭐냐 하면 너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이 여자에게 드러냅니다. 이때 이 여자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러라 할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가슴을 들고 그 온통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 여인의 마음에 공허한 형편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그 가라앉은 심령의 생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로 그 생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자마자 그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네. 그런데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자주 이렇게 등장하네요. 니고데모였는데 침례 요한의 강력한 기별도 이 니고데모의 가슴에 들어가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관한 이 귀한 진리의 씨를 받았는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그날 이것이 발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받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과연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의 생애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사업이 니고데모의 귀에 계속 들려오죠. 그러면 그 들려오는 것과 구약 성경을 계속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치유 사역과 그분의 복음 사역이 다 구약 성경과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점점 뭐가 될까요? 확신이 들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 씨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 4,000년 동안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어린 양,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메시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때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때 드디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이 씨가 발화를 합니다. 강도와 사마리아와 여인, 그다음에 니고데모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강도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서 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느낀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지 못한데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이 정신이 씨가 들어가서 발화시키는데 뭐가 됐는가 하면 장애가 됐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가 없는 타락의 상태를 아는가 혹은 모르는가가 바로 이 씨를 받고 발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라오디가 교회가 이걸 몰라요. 의가 없는 타락의 상태인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의가 없는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뭘 못 느끼는가 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죄인의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시는 이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네. 이것만 되면 오늘 당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요.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내가 정말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더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즐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복음을 줘도 이게 배가 부르니까 먹으려고 안 해요.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자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좀 읽어볼게요.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이게 받은 거죠. 말씀을. 씨를 받은 거죠. 근데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뭐 자연 속에서도 보면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밭에 오던데 저 끝에다가 호박을 심었는데 어디서 제가 심지 않은 호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단호박도 아니고 희한한 호박이 이름도 모르는 호박이 아주 나와가지고 막 열매를 맺더라고요. 별 맛은 없었는데 조그마한 게 주먹만한 게.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누가 거기다 호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겨울을 거기서 놨다가 봄이 되니까 싹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와 같이 씨도 들어갔다가 금방 발화하지 않고 나중에 발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망성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될는지 누가 잘못될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왔다가 또 조용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거든요. 말이 없으신 분들.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이기훈 집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고. 근데 가끔 반응은 이렇게 보이셔요. 근데 우리 몰라요. 이분에게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씨가 그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뿌리가 내렸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참 놀란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늘에 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교단 안에 내놓으라 하는 찬란한 별과 같은 분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자,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가 발화하기 위한 조건들. 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자,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참 이 조건들 중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다 뭐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좀 죄 짓는 거 보고 이래도요, 다 거기에 다 도찐개찐이라는 말 있듯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아요. 뭐 좀 죄 짓는 사람이나 뭐 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근데 저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고 무가치한 죄인임이 가슴에 사무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씨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진짜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수많은 업적들을 쌓고 뭐 예를 들어서 건축도 하고 복음 사업도 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어떤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꽤 선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가. 그러할지라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그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칠 때 그게 진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뭄이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이제 이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고 시종에게 구름이 일어나는가 보라 그랬더니 없어요. 그죠? 또 기도하고 가보라. 또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증언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전부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때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일어났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의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갈망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유일한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죠? 나는 철저하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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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 내 자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차지하면 예수님이 전부면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은 훌륭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자아가 자꾸 가득 차게 되면 다 하찮게 보여요. 그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도록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심과 내 마음속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교만과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항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하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시도록 진심으로 요청해 드리는 이 기도를 매일 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가져가셔서 그 피로 정결케 해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매일 영접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도록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될 때에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재현이 뭐죠?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재현이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초현은 뭐예요, 그러면? 언제 나타나셨죠? 네,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저 자신에게도 부담되는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날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데 사실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나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 생애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경험으로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이 완전하게 재현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곡식이잖아요. 그죠? 곡식.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뭘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밀을 뿌리면 밀이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듯이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열려요? 예수님이 열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계속해서 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네. 그 씨의 열매,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를 맺은 거죠. 네. 그래서 완전하게 재현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네. 이게 이제 이번 교과의 이번 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열매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나요?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잠깐 이것만 언급하고 마칠게요. 전에 한번 제가 무당 말씀드렸죠. 그 무당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이 거룩한 영과 이 의를 내가 영접해드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허락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아와 나의 영광과 나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지배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초청해 드릴 때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러한 복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